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죠.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으면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그냥 정보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슴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이 생기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그 듣는 것으로 믿음으로 이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본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그 복음의 사랑이 어떻게 보여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으로 이 복음이 보여질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단순히 전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로 전한 복음을 삶으로 보였습니다. 그때에 선교사로 이 땅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다 20대 청년들이었고, 거의 다 의사들이었고 간호사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들어와서 정말 빈곤 가운데서 많은 감염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그 병을 이제 고쳐주며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중에는 자신들이 감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선조들은 본 것이죠. 복음을 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러한 사랑의 복음이라면은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구나. 보았기 때문에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이 세상에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 교회만 짓지 않았어요. 예배당만 짓지 않았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파송한 교회에서 보내준 선교 헌금을 가지고, 그리고 파송한 교단에서 보내준 선교 모금된 그 헌금을 가지고 이 땅에 병원들을 세웠고 학교들을 세우면서 문맹 퇴치운동, 빈곤 퇴치운동을 복음사역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선한 사역들을 가리켜 이것이 너희의 세상에 보여야 되는 빛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보셨나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어떻게 비치는 것입니까? 너희 착한 행실, 선한 사역들을 보고 그 빛을 비치게 됨으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들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선한 사역들, 하나님의 착하고 선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빛들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면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리하여 16절을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빌립보서를 통해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 복음을 너희들이 빛이 되어서 빛들로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너희의 선한 사역들로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빛들로 사십시오. 어떻게 빛들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빛들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에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자, 빛들로 사는 것을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볼 건데, 소극적으로 빛들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빛들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소극적인 말씀과 적극적인 말씀을 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소극적인 말씀으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12절부터 보았는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신 구원을 너희들이 살아내어라, 삶으로 살아내라,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빛들이 되어서, 복음의 빛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불평이죠. 시비라는 것은 다툼이죠. 불평과 다툼을 없이 하여라. 그래야 주님의 빛이 너희들을 통해 세상에 빛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비춰야 되는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빛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믿는 우리 안에. 그러면 그 빛이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해 주어진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따르고 예수님을 그냥 꾸준히 충실하게 따르면 그 빛은 그냥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빛이 왜 빛나지 못하는가?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빛이 비춰지지 못하는 이유는 가려졌기 때문에. 무엇이 그 빛을 가리는 것인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망하며 살 때, 그러니까 불평하며 살 때에, 그리고 우리가 다투며 살 때, 시비하며 살 때에 그 빛이 가리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평하고 다투면서 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비출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세상과 달라야 빛이 빛나는 것인데, 세상과 똑같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삶을 살면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겠니? 그러니 모든 일에 원망으로 하지 말고 시비로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자녀처럼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사이 원망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불평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한번 돌아봅시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평을 하시나요? 주님의 또 믿음 생활,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혹시 다투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에 비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원망과 이 시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적극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두 번째로 보겠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빛들로 사는 것이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감당하는 것이다. 조금 좀 길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감당하는 것이다. 자, 우리의 선한 행실을 감당하는 거예요. 빛들로 사는 것은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너희가 이처럼 세상 앞에서 빛을 비추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행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빛들로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선한 행실을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그러한 선한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원을 두게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소원으로 우리도 마음으로 품게 한다, 그 말이죠. 소원을 두게 하시고 또한 행하게도 하신다. 우리의 제한된 힘, 우리의 부족한 자원,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빛들로서 세상에 산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임파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소원을 두고 한 그 프로젝트로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빛들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어떠한 사례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좀 묵상을 했어요. 예화가 이제 항상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참 감격스러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보여진 일들이 그동안 있었구나라는 그 마음을 품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도리어 더 어려워지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소원으로 가슴에 두고 행하게 하시더라고요. 먼저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2021년도 21년도는 팬데믹이 가장 무서웠을 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그 성남시 보호 작업장에 대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 이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땐 진짜 막막했거든요. 그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에는 못 드린다라는 것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벅찬 한 해를 지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호 작업장이라는 것은 이제 장애인들이 이 트레이닝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지재단을 통해 10개의 이제 기관과 함께 협력하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더, 이 할렐루야 보호 작업장을 한번 세워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좀 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자. 자, 이런 마음은 우리 사랑부 지체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부 지체들이 30년, 4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이제는 성인들이 되었거든요. 20대, 30대, 40대가 되었는데 저 지체들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직접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면은 얼마나 자긍심이 생길까. 그래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을 한번 마련해 보자. 그리고 제 마음에는 이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이제 중학생 때 믿었는데, 그때 이제 조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를 하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헌금을 한다. 근데 우리 사랑부 지체들을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신이 번 돈으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을 할 수 있다면은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프라이드가 생기겠다. 이런 일은 꼭 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다 주셨어요. 성도님들에게 다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도 벅차고 어려웠지만 한번 이 일을 추진해 봅시다 하면서 결의를 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보호 작업장을 만들었는데 무슨 일을 하는가 한번 얼마 전에 이제 기사에서 매체에서 이 사진과 함께 올렸던 기사가 있었는데요. 할렐루야 보급 작업장에서 저렇게 일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보시죠. 여러분 지금 20명, 20명의 장애인 고용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반은 우리 교회 사랑부 지체들이고 반은 이제 밖에서 온 지체들입니다. 그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크기를 만들고 빵을 만들고 카스테라를 만들고 이런 트레이닝을 받고 직접 손수 만들어 가지고 하하하 브레드로 이제 팔고 있죠. 얼마나 기뻐요. 하하하 브레드. 그러니까 2층에 가시면은 노란 그 박스에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도 있고 뭐 시청에서도 구하고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저런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번 마음을 모아 봅시다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1억은 성도들이 좀 모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혹시나 2억이 된다면 좀 힘차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품고 3억을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이 사역을 아주 힘차게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마련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던 다음 그 사진을 보시면 할렐루야 보호 작업장 개원 감사 예배 2021년 12월 22일 오후 2시에 마스크를 쓰고 한참 팬데믹이 창궐할 때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그래서 저기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보면 참 그렇게 밝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사진도 찾게 되었는데 언제 한번 밖에 나가서 우리 장애인 고용인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얼마나 밝습니까? 밝고 힘차고 정말 이 활기가 넘치는 저 모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게 한 것이구나.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리고 작년에 또한 11월 달을 지나면서 11월 달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가 그때 있어요. 그래서 21년도에도 그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 헌금을 했고요. 작년에는 이제 그 광주 주간보호센터를 위해서 한번 이 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한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할렐루야 복지재단으로 함께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기관 중에 광주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뇌병변 우리 장애인 자녀들이 지금 뭐 자녀도 아니에요. 이제 20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 지체들이 뇌병변 장애면은 가장 장애인들 중에서도 가장 힘든 어려운 장애인들이죠.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고요. 근데 그런 지체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빌딩이 참 힘들어요. 빌딩을 이렇게 빌딩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입주할 수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빌딩 주인들이 이런 지체들에게 빌딩을 섣불리 내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빌딩 주인으로서는 이제 그러한 어려움을 쭉 겪으면서 이제 이 광주 주간보호센터가 지나고 있었는데 그 빌딩 주인이 작년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한번 구입을 하면 어떠냐고.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 참 권사님들 중에 참 이러한 그 지체들을 사랑하며 오래전부터 섬기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나름대로 모금 운동을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이 모멘텀이 조금씩 커지면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당회원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고, 이거는 이제 더 큰 프로젝트가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마음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디스커션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시게 하시고 이 사역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작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잖아요. 온 나라가 더 힘들어졌는데 더 힘든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한번 교회가 나서 봅시다라는 마음을 장로님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온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참 여러분들 놀랍게 반응하셨습니다. 이건 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셨구나, 소원을 갖게 하시고 행하게 하셨구나 하시면서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4억 6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이게 과연 나올까? 안 나오면 그냥 다른 데서 끌어와 가지고 우리가 하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4억 8,300여만 원을 여러분들이 모금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 사역을 힘있게, 이 빌딩을 정말 충분하게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놀라지도 않죠.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 예배를 이제 기억하면서 받았던 감격을 제가 오늘 이 목자의 마음 칼럼에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좀 거기 나눴는데 작아서 보이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 사진을 한번 이 시간 화면을 통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과 함께 제가 오늘 그 목자의 마음에 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사진, 그곳의 주인공이 되는 지체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뇌병변 장애 지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되며 그 사랑 안에서 힘차게 자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장로님들과 함께 기념 동판을 공개하는 순간입니다. 그 동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건물은 할렐루야 교회 성도의 기도와 헌금, 학부모의 후원으로 마련한 장애인을 위한 보금자리입니다. 이 문에 들어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희망과 꿈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동판에 새겨 기념합니다. 세 번째 사진, 센터 지체들과 학부모들과 함께 하는 장면. 광주 보호센터를 마련하게 되면서 가장 감격했던 분들은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이 센터에서 그들의 헌신이 빛나고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사례를 우리 교회가 최근에 했던 일들로 예화를 삼을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하나님께서 빛들로 살 수 있는 이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소망으로 우리 안에 소원을 품게 하시고 또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복음이 보여지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역에 이제 들어와서 혜택을 받으려면 교회 다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들이 다 주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안 그랬던 분들인데 그냥 얘기를 해보니까 할렐루야 교회 교인이, 저는 몰랐는데, 담임 목사는 몰랐는데 교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복음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 빛들이 되어 나타난 여러분들의 선한 사역을 통해 그들이 보게 되었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도 같이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을 믿는 지체들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역들이 계속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들로 사시라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 될 때 우리의 자원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빛들로서 살 수 있는 할렐루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